은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유독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감사하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살아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미 공군 조종사 한 명이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일본의 격추를 받아서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뉴기니 섬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 주어서 그가 생명을 건져서 그의 고향인 미국으로 다시 살아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가 살다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고 돌봐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가 다시 뉴기니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코코아 나무, 카카오 나무, 카카오 나무를 심어주면서 14년 동안 그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자신의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국가 가운데는요, 감사한 말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 가운데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나라 가운데는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거나 구제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알라에게 복 받는 건데 왜 당신에게 내가 감사합니까? 하면서 당연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나라, 좀 그런 나라에 가보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국가 가운데서도 가난한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라도 반동분자로 고발한 나라가 어디냐? 공산국가죠. 북한과 같은 나라는요, 부모도 고발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으로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감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요, 30% 이상이 땡큐라는 거예요. 땡큐. 뭐만 하면은 땡큐, 길을 만나도 땡큐, 뭘 손해를 봐도 땡큐, 그냥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은요, 국경일을요,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원조를 받는 나라 가운데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더해 주시고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수양회를 가고 있었어요. 리더 세미나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들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곁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과 같이 가다 보면요, 꼭 모르시는 분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김병삼 목사님이시죠? 영상으로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PPT? 네. 큰일 납니다. 네, 이런 거. 자, 어디까지 했죠? 네, 김병삼 목사님. 네.
김영삼 목사님이 이제 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영상으로 말씀 많이 보고 은혜 많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랑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어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서 줄지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요, 그 뒤에 누가 서냐면 만납교회 교인들이 줄을 서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작 만납교회 교인들이 목사님과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있을 때 감사한 것, 있을 때 고마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1960년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이라고 불렸어요. 이 가운데 사진에 있는 여성이 누구냐면 김지미입니다. 김지미. 여러분 아세요? 네, 연식이 좀 많이 되셨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 김지미라는 여성이 굉장히 아름답죠. 1950년대 저 정도 미모면 지금도 사실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미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지미 씨가요, 옆에 있는 남자들이 누구냐? 결혼했던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4번을 했어요. 그래서 홍서방하고도 살고 최서방하고도 살고 나서방하고도 살고 이서방하고도 살았습니다. 누구예요? 홍서방은 영화감독 홍성기, 최서방은 배우 최무룡, 나서방은 그렇죠, 나훈아. 이서방은 당시 엄마의 주치의였던 이종구 박사, 의학 박사, 의사입니다. 이렇게 4명하고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혼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영화감독, 영화배우, 당대 최고의 가수,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돈도 가져봐요, 명예도 가져봐요, 인기도 가져봐요, 성공도 가져봐요, 지위도 가져봐요. 다 가져봤는데 그런데 만족감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니까요, 그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하고 살아봤지만 만족함이 없으니까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계산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thank라는 말은 영어의 think에서 왔어요. think가 뭐죠? 생각하다. 감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낼 때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망, 잔느라고 불렸는데 프랑스에 잔느 칼망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에서 살았는데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36살의 딸이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게 되고 그의 유일한 손자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36살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아파트를 동네에 살던 변호사에게 팔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얼마나 생각이 빨라요. 저 집을 어떻게 하면 거저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 이 존 칼망 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달 3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300만 원씩 주고 대신 그녀가 죽은 이후에 그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겁니다. 300만 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당시에 이 존 칼망 여사가 몇 살이었냐면 90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4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얼마나 오래 더 사시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존 칼망 여사가요, 20살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흡연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갑씩 담배를 피는 그런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저거 집값을 다 주고 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저렴하게 살까?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당시는 50만 원인데 한 달에 300만 원씩 현재 돈으로 이렇게 주고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길어야 2년, 3년, 5년을 못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변호사가 77세가 되었을 때에 변호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요 120세로 여전히 살아있다가
변호사가 죽고 나서 2년을 더 살고 150일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이 변호사가 얼마를 냈냐면 집값의 2배를 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요, 세계 최장수 자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득이 될까? 저렇게 하면 득이 될까? 근데 세상 앞에서도 계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며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 주시겠지.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산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다가는요, 쫄딱 망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였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이 바울의 무리들이, 일당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 바울을 위하여, 이 만삭되지 못한 이 바울과 같은 자, 그가 고백하는데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랬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손가락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만삭된 자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보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선택해 주신 것,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갚을 길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순영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데 원래 이 교회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강남에 세워질 때 그 교회를 건축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대한생명의 회장이셨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지만 대한생명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생명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63빌딩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63빌딩입니다. 여러분, 이 63빌딩,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장로님이시고 왼쪽이 63빌딩입니다. 여러분, 63빌딩 좋아하시죠? 네, 이 63빌딩 보면은 황금빛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나는지 몰라요. 이분이 처음에 여의도에 빌딩을 지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63빌딩, 63층짜리 빌딩을 지어라.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지으려고 알아보니까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권의 여의도는 15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허락을 내주지 않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 63층 빌딩을 짓게 하시겠다면서요. 왜 하나님 다 막혀서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빌딩을 바꾸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64빌딩 짓게 될 거야.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 이분이요, 믿음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15층짜리 설계도를 가지고 기초를 파는데 몇 층짜리 기초를 팔까요? 63층짜리 기초를 파는 거예요. 큰 돈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땅을 파는 겁니다. 몇 층짜리요? 63층짜리요. 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거예요. 1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가 땅을 파면서 하루하루 말라가죠.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면서 정권이 바뀌죠.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63층 빌딩이 허락이 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은 63빌딩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손이, 기도하는 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기도하는 손. 없나요? 자, 여러분 빌딩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손의 모양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양으로 지어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마우라로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신영균 장로님 아시죠? 이분이 91세 됐을 때 한 말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빨간 마우라 영화를 찍을 때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 마우라 영화를 찍는데 총 쏘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이 실감나게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 뭘 가져왔냐면 진짜 실탄을 가져온 겁니다. 진짜 실탄을 가져와서 딱 쏘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총알이 팍 하고 뚫고 들어오면서 전투기의 그 유리 있잖아요.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해요? 진짜 총알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살짝만 빗나가면 1mm, 2mm만 빗나가면 죽는 겁니다. 이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질끔 감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어요. 그렇게 총알이 머리를 스치고 조종석 앞유리를 딱 뚫고 지나가는 장면이 멋지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가 대박이 나고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 7억 정도 되는 돈으로 명보극장을 사고 그렇게 산 극장이요, 수백억 원, 500억 원이 넘는 큰 빌딩으로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91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91세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명보극장과 500억을 하나님 앞에 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그의 가슴 가운데는 물질이 아니라 그의 가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그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격보다 그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것을 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때요, 그때는 풍성하지 않았어요. 풍성하지 않은 가운데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